반갑습니다. 1년에 제가 한 번씩 오죠. 거의 거르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쭉 보셨던 분도 있고 또 근자에 와서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죠. 보면은 원래 백중 오늘 초제라고, 오늘 초제죠. 백중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 절집에서는 우람분절 또 우람분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보면 오늘 지옥문이 백중 때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보면은 열려서 지옥고를 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그 제도되는 날입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중생들 제도하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또한에 열심히 부처님 경전을 읽으셔야 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체가 먼저 청정해지고 맑아져야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원래 백중 때 공부를 쭉 해왔던 그 대중들의 그 청정한 힘이 모아져서 그 힘으로 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를 지낸다 그랬을 때 그 제의 의미가 몸과 그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면서 늘 그 몸가짐, 마음가짐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때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보통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딱 죽을 때 그 죽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의식을 도와줄 때 없는 글 가운데 그 무상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상계. 근데 무상계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내용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안 되지. 알아요. 그래야죠. 보면은. 알아요. 그래야 내가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그 무상계를 옛날에는 한문 가지고 많이 해왔었죠. 근데 요즘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게 작년에 한글 법보 연불집이라고 하는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책에 무상계 내용을 쭉 번역을 하고 한 분도 이제 같이 작업을 해놨는데 이 무상계 내용을 중요한 것만 이렇게 추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논아준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에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보면은 이 무상계를 제가 그 처음에 무상계가 좋아서 손을 대 가지고 한번 그 번역을 해봤던 게 2005년도인가 6년도였어요. 보면은 그때 불교 TV에서 처음 청을 해가지고 내가 법회 온 날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촌에 살다가 그 서울에 올라오니까 내가 구경도 좀 다녀야 되잖아.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마음이 이제 쉬지 못하니까 서울 오니까 서울 구경을 하고 싶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서울 구경하러 갔는데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그 길상사를 갔어요. 길상사 송북동. 송북동 길상사를 갔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법정스님이 이제 거기 와 계시는 거야. 그때 이제 강원도에 거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만나서 그때 내가 아마 그 초발심 자경문 책도 바로 책이 나와가지고 그걸 한번 이제 스님한테 제가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초발심도 손을 대게 되고 이걸 하다가 그 무상에 관심이 있어서 번역을 한번 했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그때 쭉 읽어 보시더니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뜻이 뭐냐면은 한글로 번역하면 이제 뜻도 드러나지만은 그 12연기법이 있어요. 무상계. 근데 그 12연기법을 우리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이런 식으로 쭉 애우만 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잘 못하셔. 사실 별 어려운 게 아닌데 잘 못하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해놓으니까 보고 이렇게 하니까 12연기법 내용이 더 잘 들어오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보면. 그때 언젠가 한번 여기 그 어른 스님께서 갑자기 저보고 이제 그 영가 법문을 좀 하라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스님 영가 법문을 큰 스님들이 하셔야 되고 제가 아직 지금 젊어 보여요, 늙어 보여요. 근데 한 10년 전 같으면 어떻겠어요 보면. 그런데 나보고 영가 법문을 하라서 스님 저 못합니다. 그런 거는 격에 맞게 분에 맞으신 분이 가서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감히 그랬더니 이제부터 그 연습을 조금씩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막 고민이 됐다가 정할 사람이 없어 내가 마지못해 해야 된다 그러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무상계 내용이 영가한테 딱 해주는 본문이 있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무상계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른스님 무상계하고 이제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무상계가 이제 법정스님 인연도 있고 그 영가 법문 이제 그런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때 영가 법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간간히 그 절에서 그 49제 이제 법문 청을 하면서 그 영가 법문을 해달라고 또 그렇게 오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무상계를 자꾸 이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보면은. 이 무상계 할 때 그 계자가 무슨 계자인 줄 아세요? 무상계 할 때 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무상계 할 때 무상계 그 계자가 무슨 계자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무심하게 보고 살아왔던 사람은 개송이라 그래. 개송. 근데 여러분들 논아준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개송계자가 아니에요 보면. 계율계자입니다. 계율계자. 그 다음에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죠. 재행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상이 무상하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무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부처님 법이에요 사실은. 부처님 법에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법을 그 무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표현을 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무상계라고 하는 건 무상한 이치를 알아서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중생계의 고통을 벗어나라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무상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죽은 영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죽은 영가들이 보면. 그러면 영가 그러면은 어두워요, 밝아요 마음이. 어둡지 보면. 근데 이 무상계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영가 된 게 너무 기막히게 좋은 일이야. 그래서 영가가 딱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돼. 영가들도 기뻐해야 돼요 보면은. 원래 영가 그랬을 때 사람이 이렇게 딱 죽을 때에는 아직 그 집착이 남아 있어 가지고 죽어서도 죽은 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죽어서도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사람의 집착을 통해서 어떤 틀을 딱 집착을 해놓게 되면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우리 몸뚱아리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주인이 돼가지고 갖고 살아가는데 죽고 나서는 지수합법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런 모습이 없는데 그런 모습의 틀이 내 몸이다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영식 신령한 식 그 마음 여러분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타고 다니는 거야 보면. 그래서 영가라고 하는 표현은 죽어도 죽은 줄 모르고 지가 있는 줄 알고 그 몸뚱아리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영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 가짜가 탈가짜야. 탈가짜 보면. 그러니까 영가라고 하는 건 죽고 나서 자기 몸뚱아리가 남아 있고 그걸 자기 몸이라고 집착을 해서 그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 영가는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몸뚱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몸을 벗어나 가지고 자기 몸을 봤을 때 죽어 있는 몸은
그냥 나무 토막 같은 거잖아 보면. 그냥 물질 덩어리잖아 보면. 예? 그리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특히 이렇게 무덥고 습한 날 어떻게 돼요 보면. 급격하게 부패가 돼버리죠 보면. 죽은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 신령한 시계, 그 아르마리가, 그 마음이 자기 몸을 딱 봤을 때 막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저게 내 몸이야 해가지고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야 보면은. 응? 근데 사람이 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만 탁 놔버려도 살아가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보면. 하물며 그 몸을 벗어난 그 영가는 몸에 대한 집착을 떨구기 굉장히 쉬운 상태잖아요 보면. 거기에다가 법문을 하게 되면 영가가 착착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보통 집착을 보게 되고 화학력, 그 많은 화학력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시비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말로 요약이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시비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착 알아듣고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안 따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에 대한 애착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계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 떨어진 그 영가한테 극락왕생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계라고 하는 것은 열반으로 들어가는 길이래요. 극락종토 왕생하는 길이라 그래. 이 열반계는 보면은. 그럼 우리가 극락종토를 들어가고 극락왕생을 하려고 그러면은 생사의 고해, 생사의 바다, 이 중생계를 벗어나야 되겠어요? 안 벗어나야 되겠어요? 그 벗어나는 길을 무상계가 끌어준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무상계라고 하는 건 극락왕생하는 길이야. 마치 자비로운 배, 반야 용성 같아서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이 무상계의 그 내용을 아무리 인해서 성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중생들은 이 무상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무상계를 잘 알게 되면은 이 무상계를 통해서 부처님 세상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무상계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무상계를 설하는 이 자리가 밝고 환한 자리겠어요, 귀신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돼야 되겠어요? 밝고 환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무상계 내용이 그래요. 영가요, 형탈근진하고, 네가 오늘 보니까 형탈근진, 근진, 육진, 몸과 마음을 벗어났어요. 이 중생의 그 몸과 마음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보면. 벗어나가지고 몸과 마음을 벗어났지만 이제 마음은 가지고 간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형탈근진하고 이 몸을 벗어나서 영식동로라. 그래서 영식동로. 영식이 영가야. 영식이, 식이 아르마리식, 마음식자에 보면. 그러니까 영식, 신령스러운 암덩어리.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물을 보고 아는 것이 기적이에요. 뭘 보고 알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눈을 뜨고 대상을 보고 아는 것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적이에요 보면. 눈 먼 장님한테는 눈 뜬 사람이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듣고 말하는 게 대단한 기적이야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을 떠서 나를 보고 내 소리를 듣고 있고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마스크 안에서도 입 벌려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살면서도 기적인 줄 모르니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한단 말이에요 보면.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높은 자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보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나보다 낮은 자도 한 사람 없는 거예요 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어지는 인연자를 다 평등한 거예요 보면. 이게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차별 속에서 일체 차별이 없는 그 평등한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 마음자리를 알아야
그 마음자를 알아야 우리가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을 가지고 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어요? 부처님이 세상이잖아요, 보면. 근데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하고 인연되는 그 인연을 끊지 못해가지고 질곡 속에 살아가는데, 딱 죽고 나면 그런 인연이 싹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몸에 대한 집착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걸 그 영가가, 그 영식이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몸뚱아리를 놓고 나간 그 자리에서 마음이 쑥 빠져나갔는데, 신령스럽게도 이 모든 사실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영식 동로야, 동로. 사람이 죽어서 뒷세상이 있느냐 없느냐, 윤회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80% 90%는 윤회를 거의 믿습니다. 또 믿는 게 좋고, 그리고 중생계에서는 인가법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적용이 되는데, 인가법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그런 것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본인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살아가는 그 모습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영식 동로, 죽고 나서 착 마음이 몸을 벗어나가지고 그 현상을 딱 보는데, 오로지 그 마음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 영가가 아직은 집착이 남아있어가지고 주변을 또 돌고 허공을 또 돌아서 49일 동안 7번 죽고 나고 이 49제라고 하는 게, 그 영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번씩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무상계를 일러주는 것은 영가가 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불무상정계 아니에요. 이 무상계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를 드러나는 그 본문인데, 그래서 깨끗할 정자, 맑을 정자, 청정할 청자를 써가지고 무상계에서 무상정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정. 이게 아주 참 묘한 거야. 이 글이 참 재밌어요, 보면. 그러니까 무상정계,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를 이야기해요. 현실 세계는 늘 변하죠. 늘 바뀌고 있죠. 늘 변하고 바뀐다, 이 소리는 영원한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 영원한 게 없다. 늘 바뀌고 변한다. 이게 무상이잖아요, 보면. 현실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도 그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에 내가 집착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집착할 게 없다 그러면 집착하는 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이치를 보게 되면은 집착할 게 없고 집착하는 내가 없다 그러면 아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상이 없다 이 소리는 번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상도 없고 번뇌가 없다 그러면 무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12연기법을 이해하는 법이야.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면. 늘 바뀌고 변하는 거잖아요, 보면. 영원한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면. 근데 거기에서 뭘 내 거라고 내가 다 뭉쳐주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보면. 그러면 죽을 때 정말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게 되면은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그 마음이 크겠어요? 초연한 마음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초연하게 사는 모습이 좋아요? 집착하고 사는 모습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부처님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잘못 쓰는 마음만 버리면 그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그래서 이 무상계에서는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지수합북 4대로 흩어진다. 그래서 영가여, 네가 봐라.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몸뚱아리를 보니까 요즘은 3일장을 해버리잖아요, 보면은. 또 길면은 7일장이고. 그런데 그런 그 화장을 할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뜨거운 불길이 그 사람 몸을 태울 때 그 뜨거운 물길 속에서 한 줌 재로 변하지만은
한 줌제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 지수화폭은 이게 전부 흩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이 뭉쳐가지고 재만 남은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 보면은. 그러면 이 몸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화장을 하지만 짧은 시간에 그게 탈 때, 예? 탈 때 그 몸에서 그 물의 기운 자체는 타면서 수증기로 화해서 날아가잖아 보면. 예? 그리고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서 몸의 어떤 균형을 깨가지고 그걸 태우잖아요. 보면 뜨거운 열기 자체가 이제 몸을 분해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 뜨거운 열기가 다 식어버리면 차가운 기운만 남잖아 보면은. 이것도 열을 보태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운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한 줌대로 남은 것은 내 몸의 온기를 싹 뽑아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 분해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건 늘 변하잖아. 에? 늘 변하는 건 바람의 기운이 들어가잖아요 보면. 에? 우리가 땅 속에 들어가서 서서히 그 분해되는 과정에서 지수화폭으로 흩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화장을 해도 역시 지수화폭으로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내 몸 하지만은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 얼마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지수화폭 사대로 흩어지는 거예요 보면. 싹 흩어진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게 있어. 그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 전 인생에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꿈을 꿨어.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보면 의식이 있을 때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보면. 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어있던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숨어있던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걸 무의식이라고 그러지 무의식. 네?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쫙 드러난단 말이에요 보면. 그 무의식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주자와 오목동정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기록이 되고. 그 여러분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 요즘 컴퓨터 굉장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양자 컴퓨터 해가지고 또 일반 컴퓨터보다도 엄청 성능이 좋은 모양이 돼. 그 양자 컴퓨터보다 사실 성능이 더 좋아요. 그 여러분들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과 마음 속에는 오랜 겁의 세월 동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업이 전부 기록이 돼 있거든. 단지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일부분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쓰고 살아야 좋은 업이 기록이 돼가지고 죽어서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쓰는 업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헛개비 같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중생 할 때 중생은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생로병사.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계인데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가 뭡니까?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하셨잖아요. 보면은 생로병사 자체를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12연기법을 보게 되면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지, 유, 생, 노사. 맨 끝에가 생노사가 나오죠. 그 생로병사가 여러분들 3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 3이 어디에서 왔느냐? 역으로 이제 추적을 해보게 되면 무명에서 왔다는 거야.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생각 잘못 쓰는 게 무명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한 생각 잘못 쓰게 되면 잘못된 그 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계속 잘못된 생각이 벌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우리 부처님 세상에 살았는데 어느 날 호련 한 생각 잘못 쓰는 바람에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끊임없는 세월 속에서 헛개비처럼 살아왔던 게 우리들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 헛개비 같은 모습, 그 생로병사를 없애려고 그러면 무명이 없어져야 되거든. 무명 자체가. 그래서 12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연기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연기법으로 인하여서 생로병사는 중생계가 생겨났는데
이 뭐야 그 생로병사 있고 중생계를 없애려고 그러면 무명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연기법을 쭉 이야기를 해요. 12연기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8만 대장경을 알 수 있게 해줘. 8만 대장경이 많아요, 적어요? 그 많은 내용을 똘똘똘똘 몰아가지고 한 글자로 집어넣으면 어디로 집어넣어요? 마음심자라 그랬어. 마음심자. 마음심자 그 부처님 마음에서 중생의 인연 따라 법문사란 것이 8만 4천 명이 있으면 8만 4천 법문을 하신 거예요. 보면은 그 8만 4천 법문도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마음심자로 들어가면은 그 마음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그 마음을 알면은 8만 4천 법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 마음만 알면은 8만 4천 법문을 안다 모른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보면. 그래서 이 마음을 이야기할 때 뭐 법화경에서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열반경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있고 이제 조사 스님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법화경 사국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법화경이 7권으로 돼 있는데 그 법화경 모든 내용을 쫙 들여다봐 가지고 쫙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개성 하나 가지고 그 내용이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개성이 뭐냐?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자 다 알잖아요. 보면 잘 아는데 그 내용은 모르는데 이게 우리 절집의 비극이야. 정말 비극이에요. 보면은 그 내용을 알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일러주면 세상 사람들 꺼벅꺼벅 가요. 박사 석사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보고 뻑뻑 넘어간다니까. 근데 애기만 하는데 이야기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귀신 같은 소리야. 모르고 하는 이야기니까. 깜깜한 데서 하는 이야기가 귀신 같은 소리야. 보면. 그러니까 절집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모르고 하니까 귀신들하고 같이 산다고 남들이 욕을 하잖아. 보면. 그래서 이 백중기도를요 외부에서 비난할 때 귀신 가지고 논다라고 비난을 많이 한다니까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면 무상계만 잘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런 공격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야 보세요. 제법 종본래 모든 법은 본래부터 제법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부터 어떤 것이냐 상자 정멸상이라 항상 자 본디 그 자리는 정멸상이다. 늘 고요하고 고요한 그 마음자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변화로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사실은 알고 보면 헛개비 같은 장난에 놀아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 근본 마음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마음자리가 있다는 거야. 이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보면. 그래서 불자 행도의 불자들이 행도에 이 사실을 알고 행도 도를 해가면 살아갈 것 같으면은 불자들이 이 헛개비 같은 인연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늘 집착하지 않는 그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은 내세 득작불이라. 내세에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이 소리야 보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알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허망하다. 이 허망한 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도 없어질 것이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지. 그것만 알고 살아갈 것 같으면 부처님이 저절로 되는 것이야. 이게 법화경 도리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요 그 마음만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다. 이게 제법 실상이다.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고 실상이라고 하는 건 진짜 모습이다 이 소리거든 보면.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제법 실상 이야기할 때
법화경 사구계 해가지고 그 네 구절 가지고 법화경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또 열방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열방경에서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 다음에 생멸멸이 정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뜻을 알아요, 몰라요? 이게 또 비극이야. 또 비극이야 보면. 재행은 제법이에요. 온갖 법의 행, 시간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재행이라고 하는 건 온갖 법을 이렇게 시간 속에서 쭉 볼 것 같으면 무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그 법에 집착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 법화경에서 제법 종물내 상자 정멸사안 그랬잖아요. 모든 법 그것은 헛개비 같은 것이고 그 실체를 알고 보면은 다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 밑에 쫙 영원히 그 받쳐주고 있는데, 받쳐주고 있는데 이 받쳐주는 걸 알라 그러면은 생멸하는 법에 대한 그 집착이 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생멸하는 그 법에 집착하는 마음이 멸이야 딱 떨어질 것 같으면은 집착이 떨어지면 12분별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뭐가 드러나요? 부처님 마음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이 드러날 때 그걸 정멸이라 그래요. 아까 정멸상 했죠? 정멸이 부처님 마음이야. 정멸이라고 하는 건 집착하는 12분별이 멸 다 끊어져 가지고 고야한 마음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마음자리에 쑥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 자리에 쑥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 극락종토가 열리는 거예요 보면. 극락왕생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 자리에는 우리 아미탕영에 보면은 극락종토를 막 현영하는 게 있잖아요. 온갖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보면. 정멸위락이라고 하는 건 정멸 고요한 마음 그 자체로서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 이게 저기 뭐야 열방경 사구계라. 열방경 사구계. 그래서 열방경 사구계, 법화경 사구계 하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내용이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같은 거예요 보면. 결국 부처님 마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쫙 던져가지고 법을 설하시는 분이 조사스님들이야. 그래서 조사스님들 그 계속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 무상계를. 어떻게 하느냐? 설의 최당당이라. 저 서쪽에서 달마 스님이 오셔가지고 선은 이런 것이야. 선이 부처님 마음이죠. 부처님 마음이 이런 것이야.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최당당이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당당하고 신바람 나는 마음이다.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박수 치려면 열심히 치든지 안 치려면 안 치든지 하셔야지. 내가 되게 능글능글해졌어요 보면은. 자꾸 이게 훈련이 되는 모양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설해조의 최당당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자정기심 성본향이라 그래. 자정기심이야.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자정기심이야. 스스로 기심 우리들의 그 마음을 청량하게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집착을 없앤다. 12분별을 없앤다 이거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청정하게 밝혀볼 것 같으면은 성본향이야. 청량하게 그 맑아지는 그 성품이 쫙 드러나는데 보니까 그게 원래 내가 살던 고향이었어. 본향이야 보면. 우리가 원래 부처님 마음 가지고 살아왔는데 호련 무명이 생겨서 중생계에서 지금 헤매고 있거든. 근데 깨치고 나서 보니까 무명은 없던 거야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보면은. 또 깨치고 나서 보니까 본래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온 거야 보면은.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 고향에 돌아오면 남다르잖아 그 맛 자체가. 그러니까 자정기심 성본향이라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12분별을 없애고 나서 척 보니까 착 드러나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 이게 본래 내가 살던 곳이었어. 살던 곳이었어.
그 마음자리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묘체다면이라. 그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십이분별하는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자리에 쑥 들어가 보니까 그 바닥이 참으로 미묘하고 오묘하고 아름다워. 이게 묘체야, 묘체. 예? 근데 그 마음자리는 다면하더라 이거야. 이 다면하다 이 말은 청정하다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에 보면 이 담은 맑을 담자야. 예? 그래서 묘체다면 아름답고 미묘한 그 바탕자리 그 마음에 쑥 들어갈 때 청정해 아주 담백해 보면 그래서 너무너무 담백하고 너무너무 청정해서 아무것도 없어 보면 그래서 그게 있는 자리를 이렇게 찾아보면 느끼고 볼 수는 있어도 묻혀서요 묻혀서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그런 게 아니야 딱 규정되어 있는 초소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시방세계 전체가 부처님 마음으로 쫙 드러난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초소가 없다 이 소리야. 초소가 없다 이 소리는 없다 소리가 아니고 이 세상 가득하게 있다 소리야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이 이 세상 가득히 있으면은 이 세상은 극락세계예요, 중생계예요. 극락세계야, 극락세계.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계속이 산하, 대지, 현진광이라. 산화, 산과 강, 대지 온 땅에 현진광이라. 진광 진짜 빛, 부처님의 빛, 부처님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도다. 이래가지고 무상계가 딱 끝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무상계를 다시 정리하면은 열반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중생의 고통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상계 이치를 알라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무상한 줄 알아라.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 사대 강리 지수화풍 사대로 착 흩어지는 것인데 지수 앞으로 흩어져 가지고 사라진 이 자리에 금일망신 오늘 죽은 너의 몸은 어디에 있느냐 당제하초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네가 죽고 나서 네 마음만 남아 있으니 오늘 법문을 탁 던질 것 같으면 집착이 떨어져서 법문 듣기 상당히 좋은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좋은 날이에요 아니에요? 하행여야오 말이야. 어찌 이 자리가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장소가 아니겠느냐? 무명으로 인하여서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생로병사를 살고 있는데 생로병사를 놓으려고 그러면 12분별을 놓자 말이야. 번뇌를 놓자. 12분별 번뇌가 놓게 되면 아성이 떨어지고 아성이 떨어진 그 자리에 무명이 어디에 있겠느냐? 딱 그런단 말이야 보면. 그러면서 법화경 사구계를 설하고 열방령을 설해 보면 알고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을 도망간 것인데 뭐 집착하고 살 필요가 있어? 그 생각 내려놓고 살면 되지. 거기가 부처님 세상인데 그게 법화경 사구계 열방경 사구계에 보면은 그러면서 선사들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회통을 시키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당당한 것인데 그 마음 사실 알고 별로가 아니다. 우리들 마음에서 12분별 애착을 떨궈뜨리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 부처님이 마음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찾아보면 없지만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고 볼 것 같으면은 산하대지가 부처님의 마음자리, 부처님의 빛, 부처님의 광명 아닌 게 없더란 말이야. 부처님의 광명이 이 자리에 환하게 비추니까 이 자리가 환하고 밝은 자리예요, 어둡고 귀신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는 의식 내용을 알고서 보면은 전부 이런 법문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그 연불하는 게 귀신 노름하는 줄 알고 나 되게 싫어했거든. 그래서 내가 연불을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연불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 근데 연불을 하려고 작정한 그 가보로 내가 목이 시원치 않아 보면. 그래서 연불을 못 하는데 지금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이런 법을 알고 연불하는 사람이 최고다 이거지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법을 알고 경을 읽게 되면 막 신심이 나야 돼. 여러분들 몸에서 빛이 나야 돼. 여러분들 마음이 밝아지면 여러분들 몸뚱아리도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나오는 소리, 나오는 세상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환하게 밝혀야 기도가 진짜 잘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영가가 촌도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 지장령에서 봤을 때 이런 제를 지낼 때는 공부예요. 여러분들 수행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공덕이 7개가 있으면은 6개가 여러분들 공덕이 되고 나머지 하나가 영가로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정말 영가 촌도를 잘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불자답게 부처님 법을 통해서 잘 살아 주셔야 돼. 잘 알려고 그러면 부처님 법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행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끝나는 날 영가도 촌도하고 여러분들도 성불을 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